오늘의 제목은 And God knew 라고 시작하지요. 네, 우리 저번에 그 파로 왕이 참 악한 일에서 그 명령에서 끊어졌잖아요. 1장 출애굽기 1장 마지막 9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서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나일강에 던지는 거는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의미로. 네, 굉장히 끔찍해요, 이거는. 우리가 테마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출애굽기의 테마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라는 그쪽으로 갈고 있는 그런 테마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은, 악마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지 그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려 그러는 그런 과정에서 악마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요. 근데 이 파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모두 죽이면은 노예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죽이고, 그러니까 population control. 그거를 이제 자기가 신이고, 그렇게 믿지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그 시대의 최대한 왕이니까 그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러면은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에서는 이제 크게 보는 게 없어지고 이제 다시 작아져서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 이거는 영어로 읽겠습니다. Now a man from the house of Levi went and took as his wife a Levite woman. The woman conceived and bore a son, and when she saw that he was a fine child, she hid him 3 months. When she could hide him no longer, she took for him a basket made of bulrushes and daubed it with bitumen and pitch.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고 창세기를 읽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뛰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뛰어나오냐? 첫 번째, 레위. 이 남자는, 그리고 이 남자의 부인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가 누구였지? 기억하세요? 레위하고 시므온 그 두 형제는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한테. 왜냐면 자기 동생 다이나가 당한 그런 성폭행 일로 인해서 씨 하나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게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가 돼요? 결국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그냥 성경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성경을 조금 깊이 알고 그러면은 이쪽이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임신을 합니다. 이때 임신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50% 여자나 남자나. 딸이면은 살 수 있고 아들이면 죽으니까 굉장히 불안했겠죠.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 여자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했겠지만 그 불안한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였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2절 보면은 a fine child, 잘생겼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얼굴이 너무 귀엽다 그게 아니라 건강한 아이. 그 옛날 시절에는
아이들이 잘 죽으니까 병들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건강했다. 잘생기기도 했겠지만 건강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자기 아들인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깁니다. 고생했겠지. 온 집안이 다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커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우는 목소리도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대로 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소쿠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소쿠리가 아니라 방수예요. 방수, 테바트라는 노아가 방수를 만들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방수가 아니라 방주라고 써놨는데 내가 방수라고 했네요. 방주. 그러니까 bitumen and pitch, 그것도 속에 입혀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걸 아니까 그 스토리가 다시 떠오르게 일부러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odus, 제네시스 연결을 계속 해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구했잖아요.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때 노아와 가정을 구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방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때 하고 똑같이 이 아이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방주에 아이를 넣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일 강 주변 강가에다가 놓지요. 미쳤나요? 강가가 얼마나 위험한데? 나일 강에는 뭐가 있어요? 물 있고, 악어. 나일 크로커다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average size가 13 feet, 4m래요. 굉장히 커요. 4m. 그냥 아이 먹으면은 끝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수영을 못 하세요. 근데 왜 수영을 못 하시냐면은 수영 레슨을 못 받아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되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수영 레슨도 여러 번 했는데 물 뜨는 것도 되게 무리예요. 물에서 그냥 떠 있는 것도.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외아들이니까 너무 귀해서 물가 놀러 가도 이렇게 하고 못 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담글 정도밖에 그러니까 물가에서 전혀 못 놀게 하시니까 할아버지한테서 그 물 두려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영을 잘 못하세요, 아버지가. 말이 되지요. 물가 가서 이렇게 죽는 아이들 이야기를 가끔씩 들으니까 지금도. 근데 이 엄마는 미쳤나? 소쿠리에다가 아이를 넣고 강가에다 그냥 갖다 놓나? 근데 이 어머니 참 특이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중간에서 읽겠습니다. She put the child in it and placed it among the reeds by the riverbank. 4절. And his sister stood at a distance to know what would be done to him. 그 다음에 놀라운 일. Now the daughter of Pharaoh came down to bathe at the river while her young woman walked beside the river. She saw the basket among the reeds and sent her servant woman, and she took it. When she opened it, she saw the child, and behold! 영어 성경에서 behold 나오면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The baby was crying. She took pity on him and said, This is one of the Hebrews' children. 참, 어떻게 한 거예요?
엄마가 더 이상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버린 건가요?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해석인데, 왜냐면 성경에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근데 내 해석인데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걸리면은 나도 죽을 수 있지만 내 아이도 죽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거는 아이를 버리는 엄마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 딸까지 보내서 멀리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겠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서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움직이는 거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이를 거기다 놓고 멀리서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옆이 아니고 뭐 악어가 와서 물어가면은 그냥 멀리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죠. 근데 파로의 딸이 오잖아요. 파로의 딸이 와가지고 아이를 살리고, 그러고 여기서 파로의 딸 그 공주는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아이를 보니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구나. 그걸 딱 보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하게 아이를 여기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는 그런 결심을 주십니다. 거기서 또 놀라운 거는 이 공주가 이거를 찾았을 때 그 딸이 쫓아와가지고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왜냐면은 이게 내 동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모를 찾아주겠습니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게 하고, 또 여기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엄마의 상상에서 공주가 와가지고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했을까요? 그러면 없지요. 그것만 아니라 자기 딸이 자기 엄마를 유모로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아이를 키우게 되고, 그것만 아니라 돈도 받으면서 키우게 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10절 보세요. When the child grew older.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살 때까지 아이를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거를 제대로 심어줍니다. 왜냐면은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막 그럴 때 누구세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돼서 파로의 아들은 아니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왕자로 크는 사람은 그 애굽 나라의 그 모든 그 에듀케이션을 다 받잖아요. 그 최고급, 최높은 그 공부를 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즘 시대 같이 그냥 공부가 아니라 그 공부에 섞여 있는 거는 그쪽 사람들의 믿음, 그런 거를 예배드리는 게 다 섞여 있는데, 그런 그 에듀케이션을 다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레위 지파에서 엄마가 키웠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10절하고 11절하고 몇 년이 지날까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아이잖아요. 아직 갓난 애기. 뭐 석 달밖에 안 된 아이. 11절 One day when Moses had grown up.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에요. 우리가 The Prince of Egypt 그 만화 영화에서 보면은 청년같이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모세가 도망갈 때 40이에요. 나이가 40. One day when Moses had grown up. 네, 더 읽기 전에 질문이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왕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두 번인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When Moses had grown up, he went out to his people and looked on their burdens. And he saw an Egyptian beating a Hebrew, one of his people. 영어에서는 계속 his people이라고 나오는데 한국 성경에서는 자기 형제.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 왕자라고 해도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를 않은 거예요. 그는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고 나는 애굽 왕자라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A Hebrew, one of his people. 그래서 자기 백성이 맞는 거를 보고 애굽 사람이 치는 거를 보고 화가 나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특징은 이겁니다. He is a man of action. 그게 틀렸든지 맞든지 모세는 가만히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액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안 좋은 액션을 하지요. 사람을 죽이지요. 12절 보세요. 사람을 죽이기 전에 뭐 해요? 두리번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 그걸 살펴보고 행동을 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은 그게 왜 성경에서 그게 나오냐. 이게 잘못된 일이라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있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파로가 알면은 자기 목숨에 위험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애굽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비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파로 앞에서 정치적인 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히브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게 절대 아니고 몰래 하는 거죠. 그러면 13절에서 그 다음 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참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14절 그리고 모세가 못하게 막고 그 잘못한 사람한테 네가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14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Who made you a prince and judge over us? Do you mean to kill me as you killed the Egyptian? 그러니까 두리번 봤는데 그래도 누가 봤어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question은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읽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보세요. Who made you a prince and judge over us? 그냥 네가 뭔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왕자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파워 다 있어요. 노예들 사이에서 야 하지마 그렇게 딱 막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진 죄 때문에 그냥 쭈그려 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한 걸 봤나 봐. 그리고 겁먹고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애굽 왕자예요. 공주가 아들같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He is a judge. He is a ruler over them. 근데 그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겠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나이가 40일 때. 그러면 미디안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보낼 거는 아닌데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미디안에 도망가자마자 우울 옆에 앉아 있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로 다시 생각하면은 우울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우울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창세기로 생각하면은 우울에서 여자를 만나면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저기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저기 레베카를 우울 옆에서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레이첼을 우울 옆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도 결혼식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그리고 거기서 루엘, the priest of Midian, 그 사람의 7딸, 참 딸이 7. 그러고 만나게 돼서 보세요. 그냥 그 딸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다른 목자들이 그 사람들의 우물을 빼앗으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도 퍼서 양에게 다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일을 다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디안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고, 그리고 루엘 딸 제포라하고 결혼하게 돼서 거기서 아들도 난다고 나오지요. 22절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 있어요. 미디안에 잘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 사람이 돼서 그냥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하고 스토리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름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아들 이름을 주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숑.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영원히 여기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그네다. I'm a sojourner. sojourner. 여기서 뭐냐면은 나는 temporary resident지 permanent resident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성경에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왜 이렇게 자세히까지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살리지 않고 왜 모세를 살렸냐. 지금 다른 아들은, 남자아이들은 나일에 다 던지고 있습니다. 다 죽이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냐. 그 답은 그 2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 suggestion인데 저기 ESV 버전으로 저는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ESV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여기 25절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During those many days, the king of Egypt died, and the people of Israel groaned because of their slavery and cried out for help. 거기까지 잠깐 멈추겠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은 새 왕이 들어와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살았다. 근데 문제가 이 새로운 왕은 전 왕보다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왕이 자기를 노예로 아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죽어서 살았다. 근데 아니에요. 더 심한 거예요. King of Egypt died. 그리고 그 모세를 죽이렸던 그 애굽 왕,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and the people of Israel groaned because of their slavery and cried out for help. Their cry for rescue from slavery came up to God, and God heard their groaning, and God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그리고 25절. And God saw the people of Israel, and God knew.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봤을 때 알으셨다. And God knew. 난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생하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교회를 안 찾지만 주님을 안 찾지만 힘들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을까요? 글쎄요. 하나님한테 그랬으면 좋겠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100%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을까요? 애굽에 오래 있으면 애굽 물이 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문제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나요? 여기서도 별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애굽 물이 들어가지고 그 신으로 다 바뀌고, 근데 또 전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1장에서 그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you oppress them, the more they grew. The more they grew. Be fruitful and multiply. Fill the earth. That is a command of God. That is a blessing of God. 그래서 살지 못하게 아이들도 죽이고 막 그렇게 꽉 눌러도 커지는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해서 축복을 안 해서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훈련 기간이다.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부르짖는 것을 배우는 그때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몸 아파요.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멀리 보면 기도를 했을까요? 멀리 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뭐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멀리, 민족을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해방, 그리고 그 노동력을 줄이는 것, 뭐 그런 수준의 기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 기도를 듣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렸을까요? 그냥 노예로만 풀어주고 더 이상 노동하지 않게끔 그냥 그것만 했었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5절 God saw the people of Israel and God knew. 그 고생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그냥 노예에서 해방하고 그냥 그 피곤한 몸, 그 일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그것만 해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이 더 알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보시고 결국 죄를 어떻게 해방할 건지, 죄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런 계획을 다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살린 게 아니라 목표로 살렸어요. 그냥 애굽 왕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모세의 엄마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신 거잖아요. And God saw. 하나님이 보았다. He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God saw the people of Israel and God knew. God knew.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immediate need, 당장 필요한 것도 알지만 나중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큰 나라를 만들고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 나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런 것을 다 보시고 그렇게 움직이실 것을 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시고 한 사람씩 끌어당기시고 살리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굉장히 실제적인 realistic한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것밖에 안 하시니까. 그런 큰 구원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모세의 엄마가 상상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파로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뺏어갈 수 애굽 그 army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레드시를 갈라가지고 그거를 갈 수 있는 그 엄마가 그런 상상을 했을까요? 엄마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했을 때 너무 작은 것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 믿음은 이렇게 작아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벌벌 떨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움직이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를 당장 응답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건 아니에요. God saw and God knew. 우리 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God saw. 여기서 God saw the people of Israel. God knew. 근데 여기서 그걸 빼고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God saw. 내 이름을 넣고 and God knew. 정확하게 우리가 뭐를 필요한 게 아시고 우리를 미래에 위해서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거에서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찬양하면서 더욱더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사야 40장 31절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Isaiah chapter 40 Isaiah chapter 40 verse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막지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큰 능력들을 기대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세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세 어머니같이 우리가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